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보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마움에 보답하는 표현이 감사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상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말할 때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감사의 이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삶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사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따를 때가 많죠. 내가 이러해서 감사하고 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에는 작든 크든 어떤 조건을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삶을 살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차원은 그들보다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의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보다 좀 더 뛰어넘는 그런 좀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편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은 여두둔 해만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찬양대의 찬양대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음악적인 기교만으로 찬양을 이끌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선견자로 불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여러 가지 많은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색 기교를 통하여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와 같은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찬양의 예배를 그들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참된 예배의 모습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란 어찌 보면 삶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 앞에 기반되어질 때에 이 감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올려지는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아멘의 그 모습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올려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그냥 허투루 내뱉는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무엇이고 또한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에 힘들어하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이 코로나와 싸우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유의 사건인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현장 예배가 전염병이라는 질병 앞에 무참히 멈춰져 버렸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 충실히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랜선 예배, 메타버스 교회를 말하면서 그렇게 시대에 발맞추어 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의 형태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뜻 듣기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를 위한 서비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 물음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예배의 형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 속에 붙잡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예배라는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랜선으로, 줌으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과연 그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임재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값싼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위선자들의 두려운 운명에 대한 정당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 두시며 너희가 악용한 인내는 더욱더 큰 진노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으로서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가 너희를 찢으시리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이곳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도 천박하고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그 수준이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적을, 근본적인 성도의 그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도의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와 같은 영적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영화롭게 한다는 그 영화로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제사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제물이 신성한 불로 태워지듯 찬양이 거룩하고 경건한 애정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질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배 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제단 위에 쪼개어져 올려져 있는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짐승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쪼개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감격들이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그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드리는 자의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끝나는 감사로 나타나지,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누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앞에 그 고마움을 인정하는 자들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이처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이 같은 감사의 삶이 담겨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허투루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21분의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한 분 한 분 듣다 보면 그들 속에 표현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절망의 상황에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힘듦의 상황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말합니다. 그 상황이 회복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고백했던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그렇지, 감사는 저렇게 해야 되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 상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여주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따라서 그가 정말로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언행과 그와 같은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감사, 기쁨의 예배, 감격의 찬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이 같은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인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내 마음이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얼굴낯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오히려 감격하고 웃으며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이 더 좋은 것이죠. 아무리 입술로 많은 감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 속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한 달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늘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